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아유, 뭐 공기를 보니까 안녕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공기가 나쁜지. 어쨌든 간에 이 지구는 언젠가는 깨끗하게 돼야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제목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새로워진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우리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행동을 하신, 다시 말씀해서 집행을 하신 일들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의 정결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혼인잔치에 처음 이적을 행하신 후에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집행을 하셨습니다. 대개다 예수님은 기적이나 병자를 고치시거나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은 이렇게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 정결을 위해서 두 번이나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처음 할 때에, 그러니까 한 28년 전, AD 28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공생의 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그 광경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지금 교회에서 소리만 빽 질러도 난리북석이죠. 제가 소리 한번 질렀다가 딩동 혼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상인들을 몰아내시는 겁니다. 책상을 뒤집을 때 그냥 고이 이렇게 뒤집었겠습니까? 아니죠. 이와 같은 과정을 볼 때에 예수님은 성전 정결에 가장 큰 의미가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있었던 일들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두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도둑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화폐는 세 개의 화폐를 쓰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쓰는 돈은 세겔이라고 불렸고요. 또 로마에서 쓰는 돈 1달란트라고 했죠. 그렇습니까? 또 유대인들이 쓰던 돈 데나리온 뭐 이렇게 돈을 각각 썼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성전에 오면은 뭐를 내야 되느냐 하면은 성전 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반세겔 그것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6월절에는 일주일 전부터 지금 6월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6월절 행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계 방방곳곳에서 모인 모든 유대인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이 이 성전에 올 때에는 와서 다 뭐가 필요해요? 돈을 바꿔야 되는 그런 현실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돈을 뭐 바꾸고 안 바꾸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당연히 돈을 바꿔야 되죠. 우리가 미국 가려면은 달러를 바꿔야 됩니다. 달러를 바꿔야 미국 가서 쓰잖아요.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성전 세를 내야 되니까 그 성전 세를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가지고 온 돈으로 그 돈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명점을 누가 이용을 하고 있었나 하면은 고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한번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좀 심각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겠다? 멸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귀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저녁 여러분과 저에게 새롭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이 화폐 교환과 또 양과 비둘기를 사고 파는 일들이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파. 성경에는 사두개파가 나오고 또 무슨 파가 나옵니까? 바리새인 파 나오죠. 또 당으로는 헤롯당, 열심당. 하여튼 그때 당시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파도 많았고 당도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문제되는 게 이게 의견의 일치를 못 보는 것이죠.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은 로마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그런 권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 누가 관여를 해요? 사두개파가 관여를 하는 겁니다. 뒷돈은 사두개파들이 다 돈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누구에게 돈을 바꿔서 이익을
줘야 되냐면은 사두개파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그의 세력을 과시했고, 이 사두개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의 세력을 과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358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58페이지에 보면은 바리새인 대표자들 중에는 제사장의 일단이요 해이로운 자이며 나라의 귀족 계급인 부하고 오만한 사두개인들에게 함께 있었다. 이 두 파는 서로 앙숙이었다. 두 사두개인들은 저희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배 세력의 호의를 사고 있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대한 민중의 증오를 조장하여 정복자의 명예를 벗어버릴 수 있는 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연합하였다. 유유상종이다. 악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선을 멸하기 위하여 악과 악이 동맹하는 것이다. 이 사두개파하고 그 바리새인파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들입니다. 아주 이 상극이었어요. 사두개파하고 그 바리새인파는 아주 상극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는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친절하게 교류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이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우리 자신이 정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준비하면서 내 자신이 성전인데 내가 뭔가 좀 정결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정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나를 쳐다봐도 자신을 살펴봐도 이 정결할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못 발견하는 거, 내 죄를 못 발견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정말로 우리 죄인이 우리가 자신을 발견할 때에 그때를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결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교과서에 보면은 죄를 죄로 알 때에 이미 죄는 죄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 죄를 알 때에 우리가 죄를 느끼고 죄가 잘못이라는 것을 느낄 때에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뭐예요? 나의 부족과 죄를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편안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가장 편안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엇을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자식이 잘 돼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어떤 분은 내가 참 어렵게 살았는데 잘 살게 돼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죄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 인간들은 지구상에 살 때에 죄를 뭐로 느끼질 않아요? 죄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과거를 이렇게 돌아볼 때에 정말로 우리가 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잘 살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못 살아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의 소굴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죄의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는 은혜나 죄를 갖다가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대로의 어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은혜는 은혜대로, 죄는 죄대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멸하기 위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을 떠나려면은, 죄를 떠나려면은 뭐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죄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내 심정에 가지고 있는 죄악된 이런 생각들을 버리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죄를 예수님께 내어놓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짐짓죄를 범하는 자는 용서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짐짓죄라는 것이 뭡니까? 전에는 우리는 어렸을 때 그냥 알고 짓는 죄가 짐짓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내가 고하지 아니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 잘못은 어떻게 하기만 하면은, 깨달아 알고 고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받아요? 용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요즘에는 뭐라고 피고인이라고 해요. 피해자. 제가 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말년에 저희가 뭔 사업을 했냐면은, 요 양정동 옆에 가면 컨테이너 많이 쌓여져 있죠.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컨테이너를 많이 쌓아놓기도 했지만은 또 가서 이렇게 실어 오고, 컨테이너를 차에 싣고 가서 실어 오고 이런 사업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전국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한 분이 하긴 했었는데 그분 우리 같은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한 사업이었는데, 그때 80년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이 경제가 막 한참 이렇게 막 좋을 때에 이제 가난에서부터 한 단계 올라가는, 아파트 막 짓고 뭐 그때 굉장하게 이제 시작될 그때였습니다. 그 최창호 집사님이 하시는 사업이 이제 그런 사업들이었는데, 이렇게 집을 팔고 사면 또 돈 남고 또 팔고 사면 돈 남고 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눈 밝은 사람은 그냥 하루에도 그냥 아파트 샀다가 그 다음 날에도 아파트 팔면은 몇 천만 원씩 남고 이러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재미있는 시절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돈 남으니까 집부터 팔아야죠. 집 팔면 집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럼 짐을 갖다 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최 집사 같은 집사님들이 그런 짐들을 다 이렇게 포장해서 이제 갖다 놓는데, 그때는 이렇게 창고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겨우 농사짓는 하우스 같은 것들이 좀 있었을 뿐이고 창고 시스템이 이렇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짐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갖다 보관하냐면은 하우스 속에 갖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그 하우스 속에 보관하면은 쥐가 뭐 음식물 남은 거 그냥 깔아 먹죠. 입을 뭐 깔아가지고 또 나중에 하다 생기죠.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습기도 차고 난리 나죠. 그럼 이삿짐 싣고 가면은 그
이삿짐 비용커녕 변상을 해줘야 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컨테이너 사업을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 말년에 그 상도동 집을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는데 그 뭐 대통령 짐도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사업장으로 그 짐이 왔어요. 컨테이너 3개가 짐이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컨테이너 3개하고 그 또 이 방배동 그쪽에 그 무슨 아파트 상가가 무너져 무슨 상가죠? 상품 상가가 무너져 가지고 그 부인이 죽어서 검사가 이제 부인이 죽으니까 그냥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짐 다 싸가지고 갖다 맡겨놓은 거 하고 이렇게 4개가 별도로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래도 그걸 올 때 제가 이제 정보 받기를 이거는 대통령 집이니까 잘 좀 관리해라고 또 우리가 컨테이너가 다 새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한쪽 구석에다가 잘 관리를 했습니다. 내강이 살 때인데 옆에 집에 집이 이제 2채라 한 채를 없는 사람을 그냥 줬어요. 뭐 당신이 와 살으라고.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노인네를 모시고 와서 살았는데 저희들이 안식일 날 온 교인들이 강원도 오색 우리 그린 야드 거기 가서 이제 합숙 그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 우리를 글로 가고 근데 여기 4개 쌓아 4개 안에 이제 그 외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4개는 별도로 쌓아놨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와서 살라는 젊은이 친구가 그래도 뭐 좀 하겠다고 어디 가서 그 모다 같은 거를 주워다가 그걸 부셔서 구리를 만드는 거죠. 그게 돈이 되니까. 근데 모다를 부시면은 모다에 뭐가 나오냐면은 기름이 약간씩 이렇게 있어요. 그걸 이제 부셔서 그 구리를 이렇게 모으는데. 근데 이제 3월달 초쯤 됐나? 하여튼 약간 추울 때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컨테이너고 따뜻한 뒤에 가가지고 양지 바른 데 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작업을 했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자꾸 기름이 흘러가지고 컨테이너 밑으로까지 갔어요. 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친구가 추우니까 거기다 불을 놓은 거예요. 옆에다가 불을 놓는데 이 불이 그 기름을 타고 컨테이너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끌래야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아무리 혼자 호덕호덕 해봐도 이 컨테이너 밑에는 나무예요. 다 센데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나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119를 불렀어요. 119를 부르니까 뭐 소방차가 왔죠. 그 외딴 집에 소방차가 올 정도면은 이 친구가 불을 끄다 못 끄고 소방차가 올 정도면은 짐은 거의 다 탔다고 봐야 되겠죠.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봉인을 해 열쇠를 채워놓고 봉인을 해놓으니까 그걸 이제 강제로 뜯어내고 문을 열고 안에다가 소방 호스로 그냥 쏘는 거예요. 불이 났으니 안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막 해서 불을 껐어요. 끄면서 이제 그 뿌도에 화재 조사를 하잖아요. 이게 뭐가 탔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이분들이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김영삼 대통령 사진도 나오고 뭐 앨범도 나오고 좌우지간 대통령 진 같은 거예요. 이게 다. 그때 동아일보 기자가 하나 그 소방서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친구가 딱 보니까 이 대통령 짐이라.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이제 빨리 이제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연락하고 경찰서에서 뭐 또 하여튼 어디로 연락했는지 뭐 청와대까지 연락이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강원도 가가지고 신나게 우리 예배드리고 뭐 마음껏 뭐 교인들끼리 그냥 교제하고 나누고 그랬는데 그건 몰랐어요. 우리는 금요일 날 안식일 날 그때 한 3시쯤 뭐 그래 났나 보더라고요. 네. 그 과정을 우리는 모르고
안식일 날 거기서 자고 교인들하고 같이 자고 다음날 일요일 날 빨리 올라올 필요도 없이 저희 아들이 부대에다가 내려주고 그때 휴가 왔을 때인데 온 식구가 어디야 저 양구로 해서 아주 신나게 그냥 즐기면서 올라오는데 그때 전화기가 핸드폰이 있긴 있는데 이 핸드폰이 안 터지는 거예요. 이게 강원도 같은 데 들어가면은 안 터지고 또 약도 이게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러던 이제 시절인데 핸드폰은 가지고 갔는데 연락이 되나요? 강원도 연락이 안 되죠. 쭉 오다가 이제 춘천쯤 다 왔을 때 남구에서 춘천쯤 다 왔을 때 연락이 됐어요. 연락이 됐는데 여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남양주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 3시에 불을 났는데 주인이 있어야죠. 주인이 안식일 교인이라는 것만 알았지 도무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그래서 주인이 백씨라는 건 알아가지고 안식일 교인 중에 백씨라는 사람을 다 뒤진 거예요. 남양주에 경찰서에서. 그런데 토평교회 그때 여동생이 다녔는데 토평교에서 백흥옥이라는 이름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글로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그 여동생은 자기 또 오빠한테 전화해서 지금 산행에 있는 동생한테 전화해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올라오다 춘천에서 이제 교인들끼리 한 차 봉고차를 타고 오면서 전화를 받고는 이게 이제 어떻게 이 사정이 전개될 거냐 이게. 저는 이게 이제 망했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이거 그 안에 들어있는 짐들이 거의 도자기는 값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더구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도자기니까 그걸 부르는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있어요. 하나에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내놔야 되지. 근데 그게 다 깨지고 액자고 다 깨지고 그 양반이 또 글도 좋아하셔서 글도 이런 것도 다 찢어지고 아주 엉망진창이었죠. 그러고 나서 물어보니까 이 컨테이너를 다 싣고 갔다는 거예요. 의도로. 그 4개를 싸놨는데 4개를 다 싣고 청와대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 컨테이너에 그 돈도 들어 있었을 거다. 별 생각들을 다 하고 이제 올라오면서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두렵고 한편으로는 또 믿음이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바로 파출소에서 오라고 이제 기별을 전해놨더라고. 그래서 오자마자 파출소를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파출소에서 하는 말이 아니 그런 짐이 여기 와 있으면은 파출소에다가 얘기나 해주지 내가 조인트를 얼마나 까인지 아느냐고. 자주간 안식일날 오후 3시부터 불이 난 그 후부터 그때의 그 남양주에 있는 정경들이 그 한 1km 반경을 다 포위를 싸고 외부에 출입을 금지시키고 청와대에서 이제 누가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몰라서 자주간 와서 선두 지휘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문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전혀 변상을 10원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파출소에 가니까 파출소 소장이 하는 말이 절대 없는 일로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도 이유를 달지 말고 없는 일로 하자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10원도 한 장 안 물어줬어요. 그냥 그리고 컨테이너 그 청와대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컨테이너를 다 나중에 찾아올 때 돈 다 받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만은 바로 죄 지은 자
누가 지금 가해자고 누가 지금 피해자예요? 예? 내가 지금 가해자예요. 불을 내가 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요? 피해자인 뭐 김영삼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는지 뭐 비서가 그만두라고 했는지를 몰라도 없는 일로 하자. 여러분 이거는 참으로 은혜입니다. 이거는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잘못을 했어도 어떻게 해요? 안 묻겠다. 네에 대해서 너의 저거에 대해서는 안 묻겠다는 거예요. 뭐 시대가 시대였어서 그랬을는지는 몰라도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 일을 치르면서 이게 김영삼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거를 겪으면서 엄청난 그 나름대로의 새로운 각오들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었을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묵인해 주시고 대신 갚아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그 말씀 보기 전에 시대의 소망 358페이지에 보면 악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서를 멸하기 위하여 악과 악이 동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아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파의 연합된 말씀을 우리 시대의 소망에 그렇게 말씀한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서 포도원에서 일꾼하고 점심에 가서 일한 일꾼하고 3시에 가서 일한 일꾼하고 1시간 전에 가서 일한 일꾼도 품값을 어떻게 줬어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이 원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분명히 하죠. 왜? 나는 아침부터 와서 죽자사자 일을 했는데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고, 저분은 어떻게 해요? 1시간 전에 와서 일을 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1시간 전에 온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서 한 데나리온을 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주인이 어떻게 해요? 베푸는 은혜예요. 좋다. 1시간 전에 와도 내가 달란트를 주마 하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는 그런 예수님의 기별을,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어떤 그런 삶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은혜로 변화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교회와 나 개인에는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사업을 하셨을까요? 바로 교회는,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나의 개인에 의해서, 나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나 자신의 성전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왜? 나 자신이, 성전이 깨끗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도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 제가 살아보니까 전부 거짓말, 전부 죄예요.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삶이 하나도 없어요. 문만 나가면은, 제가 직업을 이렇게 몇 번씩 바꿨는데 그때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내가 할 직업이 아니에요, 이게. 왜? 공짜로 내가 뭐 권리적인 어떤 면허증을 가졌다고 해서 매달 한 사람 앞에 뭐 그때 당시 한 15만 원 정도, 그 한 120명 정도 119대 했으니까 그 한 120명 돈을 받아 먹는 거예요. 야, 이게 물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합당한 일이 아니다. 왜? 어려운 사람들이 차 하나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그 돈을 내야 하는 그런 입장, 그 돈을 못 내도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을 볼 때에 아, 이건 내가 하는 사업이 아니다 해서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해서 어떤 거 하다 보니까 또 이거는 너무 폭리야. 이 컨테이너 사업도 이게 폭리더라고 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놔둬도 얼마 나와요? 35만 원 나와요, 한 달에 컨테이너 하나가. 그게 한 200개, 150개 됐으니까. 그러니 이것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은 뭐예요? 폭리야, 폭리. 따지고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들이 여러분이 봉급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저도 이제 봉급을 한 달 받아봤습니다만은 아, 이게 주인에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내가 그 돈 값어치를 못 해주면은 그것도 나에게는 양심의 가책이에요. 하루 종일 일을 하려니까 내가 못 견디겠고,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자니 이것도 문제고, 이렇게 하자니 이렇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은혜와 죄를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살아도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아주 편안하게 만듭니다. 편안한 게 좋죠. 얼마나 편안한 게 좋습니까? 제가 허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성질이 부지런해서 편안한 걸 싫어해요. 그냥 어디 가서 뭘 남의 거라도 그냥 일을 해줘야 이게 마음이 편안하지. 편안한 거가 저거 한데 그래 때때로는 또 어떻게 해요? 편안한 게 진짜 최고 좋구나. 편안한 맛을 느끼면은 아주 이제 편안해져 버려요. 아주 편안해져 버려. 그러면은 사단은 뭐라 할까요? 너는 참으로 내 백성이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뭘 했습니까? 우리가 짐짓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른다. 이거는 뭐예요? 짐짓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나는 편안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상대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하게 많습니까? 저는 또 성질이 못돼서 더 해요. 누가 뭐라 그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들여받아 버려가지고 상처를 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육간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주관하는 영역은 잠재의식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행동은 결심이나 의지보다는 생각대로 된다고 합니다. 결심이나 의의는 의식의 영역인 반면에 생각은 잠재의식을 관리하므로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성공에 대한 연구학자들은 성공하겠다고 매 순간마다 결심만 하는 사람보다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농군학교에 갔던 옛날에 김영기 장로님은 가난한 그 농군학교에서 교육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 마디를 계속 부르짖어요. 그 생각이 짧고 생각을 하지 않을 바에는 그때 하남에 있었습니다. 저기 하일동에. 그 뒤에 묘를 이장해간 묘에 구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누우라고 자기가 묻어주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인생은 뭐가 없다고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없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교회는 새롭게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생각을 바꾸십시다. 네. 여러분이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안하죠. 생각을 바꾸고 내가 좀 더 거듭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피곤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하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은혜는 곤난이다. 곤난. 우리에게 곤난이 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편안하고 세상이 행복하면은 여러분이 평생 여기 세상에서 주저앉아 살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새로운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면서 짧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은 우리는 뭘 내다봐요? 그 이상을 내다보며 우리의 삶을 다 살기를 바랐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어떤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삶이 생각과 생각의 거듭함으로 우리의 자신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고 3년 반은 또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7년의 그 복음이 온 세계를 뒤흔들고 온 세계를 복음으로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그 짧은 순간에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느냐 못 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던 옆에 강도는 그 짧은 순간에 그의 생각을 누구에 예수님에 집중시키고 바로 당신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게 해달라는 회개의 음성을 예수님께서 듣고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은혜다운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문둥병처럼 피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남은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